여러분, 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을 신이라고 정의합니다. 돈은 곧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몬은 실제적인 돈의 화폐이면서도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곧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 갓,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에게서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말한다면 바로 이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결, 수준, 정도를 뭘로 볼 수 있느냐? 돈에 대한 내 신앙, 내 삶, 내 실제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맥락과 연결된다면 내 신앙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가족 관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돈의 쓰임을 보고 내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보려면, 저로 본다면 내 아내의 얼굴을 보면 되고 내 아이의 얼굴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남편의 얼굴을 보면 되고요. 또 아이들을 보면 되고 또 부모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돈을 보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길을 떠나신다 그러죠. 자,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 가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길이라는 단어, 모티브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길은 첫째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 의미적으로 보면 십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십자가의 제자도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는 맥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부자의 정체. 오늘 본문은 부자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 살펴보면 어리지는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걸로 보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마디로 흠잡을 수 없는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러잖아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없는데 마가복음에 그 편이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사랑스러울 만한, 오늘날 현대인을 보면 퍼펙트하다 또는 총체적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대표적인 샘플, 모델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부자는 가난도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쩌면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자인 걸로 만족하지 않고 영생까지도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을 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그런 맥락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좀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부자는 처음에 영생을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받아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말이 거의 동일한 단어다. 문자는 달라도 의미는 같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상식을 할까요? 하나 정도 얘기했고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한 하나님과 재물, 왜 하냐면 요거 부분이죠. 이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 하고 말하면서 영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밌는 반응을 해요. 내가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만 선하다.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라는 거고요. 그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부자 청년에게 할 얘기에 복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그러면서 십계명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을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보시면 논리적으로 따라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해 봅시다. 선한 하나님. 그러면 뭐냐? 십계명 지켜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 자, 그런데 십계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구한 게 5계명부터 10계명 그 순서죠. 뭐 그대로 순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구약학자들이 십계명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얘기를 해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이 탐욕, 욕망 본능이 타인의 것을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것이 탐욕.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탐하는 그런 탐욕. 그죠?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탐욕의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재물인 거죠. 선한 하나님의 유일성, 전일성을 믿는다면 십계명을 따르고 십계명은 탐욕을 버리는 거고 탐욕은 재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재물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또 물론 이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유심히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전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노를 저으며 고생하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투시력, 예수님의 신적인 안목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또 나중에 안목 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탐욕을 보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세 번에 보면 울상이 되어 근심하여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울상을 짓다 세 번역에 되어 있는 이 울상이라는 단어가 헬러로 보면 조엘 마커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단어는 미움과 분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노와 슬픔의 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슬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노하면서도 영생으로부터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이 사람은 동시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했지만요, 마가복음은 떠났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과 집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거는 낙타가 마치 바늘 끼더라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듯이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놀라거든요. 이거는 원천 불가능하다. 이거는 의미일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보면 바늘구멍이라는 별명의 문이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완벽한 페이크, 가짜 뉴스, 가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역추적해 본다면 그만큼 불가능하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비유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반응, 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을 동시에 본다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얘기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선한 하나님에게서 주는 영생은 받을 수 없다.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겠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됨이 누리는 그 구원을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통치를 받고 통치의 축복을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고 안 되는 거고 분노와 슬픔에 빠져서 떠나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으로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되긴 되지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편으로 위로도 주면서도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포기, 대가, 경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면 하면서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구조가. 첫 단어와 끝 단어를 보시면 첫 단어는 집이고 맨 마지막 단어는 논밭이고요. 중간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 친척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조가 집, 재물이 처음 나오고 끝이 재물이고 중간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했죠. 앞본문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본문에서 바로 가족 얘기가 나왔잖아요. 남편과 아내 버리는 거. 그래서 가족 관계와 그리고 재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주님 되심 로드십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되심을.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아내가 없어요. 빠졌어요. 남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부분에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연장선에서 이혼을 금했는데 여기에 아내가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안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또 얘기를 한다면 여기 포기하는 것이 아내가 없다는 것 속에서 욥기도 보면 아내가 욥을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내가 그 욥이 아내 아이들과 딸을 많이 낳았다고 그러는데 아내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서 낳은 걸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관되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다 포기를 해라. 그러면 대가가 온다.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와 세가족 이거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보면 재미있잖아요. 어떻게 100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100배? 그죠? 그러니까 버린 것에 100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던 것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주의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엄마가 100명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100명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관계가 되니 너는 100배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 첫째가 말째되고 말째가 첫째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 경고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앞본문으로 본다면 부자 청년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가 꼴찌가 되고 모든 것을 버린 약자요 어린아이 같이 된 이 제자들이 첫째가 될 거다라는
면에서는 위로의 말이 되겠죠. 제자들에게는. 그렇지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책망하는 느낌은 없지만 맥락상 본다면 네가 모든 걸 다 버렸다라는 자의식, 그것으로 인해서 꼴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내가 다 버렸으니 라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려는 순간 그것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공로 사상이 되고 업적주의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발언권과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인간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다 버렸다는 의식도 버려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본문에서 돈에 대한 복음서의 가르침은 마가복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바울 서신을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냐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그래요. 모든 것.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10장 28절이고요. 요거는 누가복음 18장 28절인데요. 그때 베드로는 뭐냐면 우리의 것을 버렸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모든 것과 우리의 것 조금 뉘앙스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자, 이거는 종말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 제자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설명은 너무 기는데 어쨌든 요 종말론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 뭐냐면 이것은 급진적 종말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고 지연된 종말론.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오지 않고 곧 오시긴 하지만 마가복음처럼 당장이 아니고 약간 지연된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은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유권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포기함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이 3P 바인드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진짜 남을 주는 게 있고요. 내가 갖고 있지만 내 것인 양 쓰지 않고 주님의 것인 양 이웃의 것을 빌린 것인 양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포기의 제자도고 누가복음은 나눔의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대한 돈에 대한 관념은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실질적인 포기를 하라는 제자도고 누가복음은 나눔의 제자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 다음에 유명한 삭개오 얘기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 사건에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것,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나누죠. 포기하죠. 포기는 곧 나눔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빌립보서라든가 디모데전서에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는 바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것이 재물에 대한 복음 신약 성경의 관점을 대략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한다면 요 세 가지가 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한 제자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포기인데요. 저는 현대인의 평신도들에게는 나눔의 제자도가 맞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으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10분의 1이나 10분의 1을 또 이웃에게 나누고 가족에게 쓰고 하는 그런 나눔의 제자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자족이라고 봅니다.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기본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부자가 떠났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 부자가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었고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예수를 따름과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그들을 따뜻한 연민으로 바라보는 누가복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포기의 악센트를 둬야 되겠죠. 나눈다고 해도 포기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선이고 기초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아느냐? 나누느냐 안 나누냐로 보는 거죠. 나 포기는 안 하고 나눔만 할래? 그러자면 어정쩡한 타입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그 버림이 바로 나눔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버림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신이 된다는 유일성과 전일성과 주대심, 하나님 나라 통치, 돈이 내 신이 아니라는 것, 내 주권자,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포기고, 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포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와 공동체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에 의한 자족과 만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버리겠다는 포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만족의 제자도 하에서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누가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있는 바 족하게 여기고 나누시는, 그러므로서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나눔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가복음 요구하는 포기를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